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에 참 안타까움과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전이 있는 것을 좀 많이 번거롭고 귀찮아하지요. 1972년도에 5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앨범을 이렇게 보면 50원짜리 지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5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진 것이 1972년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혹시 그 그림이 생각이 나시나요? 익은 벼의 모습이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것이 좀 논란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됐냐면 하필이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본 동전에도 그것도 50엔짜리 동전에 같은 이 벼 이삭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50원짜리 동전에 있는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일본의 50엔짜리 동전에 있는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 조금 차별을 두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차별을 두려고 했냐면 이 일본 동전에 있는 그 벼의 나달 개수보다 한국 동전에 있는 벼의 나달 개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왜 일본을 그렇게 따라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일본을 따라한 것은 아니랍니다. 보통 옛날부터 오랜 이제 그 나라들마다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이 동전들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되는 곡식들을 새겨 넣는 것이 보통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모르죠. 뭐 일본을 따라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 50원짜리 동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언제부터 그림이 바뀌어지냐면 우리나라 벼가 품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품종이 뭐냐면 통일벼예요. 통일벼. 이 통일벼로 바뀌면서 이 5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던 이 벼도 뭘로 바뀐다? 통일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이전에 있었던 벼하고 이 통일벼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품종이 개량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벼의 품종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통일벼가 어느 정도로 품종이 개발이 됐냐면 옛날에는 이 벼 나달 하나에 한 80개 정도 그 이 벼 이렇게 이삭 하나에 80개 정도 나달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통일벼는 몇 개가 붙냐면 200개에서 250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개에서 250개 정도가 붙었으니까 이게 몇 배가 된 겁니까? 38에 24,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농사 지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을 품종이 개량이 돼서 한 방에 그렇게 거둘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벼 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벼가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꼭 마치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나달이 맺혀서 이렇게 그것이 나달이 실하게 익으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쭉 처지는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어떻게 하는 모습과 비슷하더라. 고개를 숙이는 모습과 비슷해서 나온 그런 말인 줄로 압니다. 자, 벼는 고개를 숙일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 말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방송반을 했었어요. 요즘은 여러 서클 활동이 좀 많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종류들도 많아졌는데, 그때 방송반이 된다는 건 좀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방송반이 되기 위해서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통과를 해서 방송반이 됐습니다. 한 학년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밖에 못 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방송반이 되고 나서 선생님과 선배들이 늘 강조했던 것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송실이 교무실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교무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선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마다 뭘 잘해라?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사 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특히 우리 학생들도 요즘은 아이들이 인사 잘 못해요. 인사는 상대방이 내가 인사한 거를 알 때까지 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리 내서 인사하는 게 좀 좋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소리 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너 왜 인사 안 하냐고 근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응?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했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표시가 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겸손함. 한 학년에 3명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학생 3명, 또 여학생 3명, 한 학년 6명. 전교생 다 통틀어 봐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좀 연예인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점심시간마다 음악 틀어주고 또 이렇게 엽서 같은 거 보내주면 그거 읽어주기도 하고, 진짜 라디오 방송 같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침에도 명상의 시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그런 거 읽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였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2가지에 대해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2가지만 잘해도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사는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 고린도 교회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진 것들이 많은, 우월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이 도시 자체가 또 아주 풍족하고 아주 활발하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도시였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또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 지식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아주 쟁쟁한 사역자들이에요. 일단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라든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디모데도 고린도에서 또 사역을 할 때가 있었고, 여러 아주 쟁쟁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대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었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체험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험이 있었다는 것, 은혜의 체험, 또 신령한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규모가 컸어요. 교회 규모가 컸다는 것은 그 안에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형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참 지식이 충만했다, 영적인 체험과 은사가 충만했다, 열심히 충만하고 또 헌신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으로 교만한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체험과 은사 때문에 교만한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열심과 또 많은 공로와 또 많은 성과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참 교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였다라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 이유도 사실은 어디에 있다? 그들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넘치는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지식의 문제로 싸우고 체험의 문제, 은사의 문제로 싸우고 또 열심의 문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그에 따른 성과로 교만해지고 많은 신령한 은사들과 많은 신령한 경험들을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많은 헌신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제가 참 좋은 교단에 속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맡으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참 겸손하게 이 순서를 맡아서 그것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딱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느냐? 그 목사님의 교회 규모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명성, 그런 것을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고 맡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임직식을 할 때에, 저를 보세요. 임직식을 할 때에 기도는 시찰장이 하셨어요. 서부 시찰을 시찰장이 하시고, 설교는 노회장이 하시고, 축사는 교역자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하셨고, 권면은 증경 노회장 중에 한 분이 하셨고, 축도는 작년 올 봄까지 저희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총회장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인지도와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권위와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면 안 돼요. 몇 가지 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맡은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이제 예배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좀 그렇게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요즘은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식 하는데 막 성가대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막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주례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데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따로 있고, 무슨 진짜 임직식 치르듯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데가 있었고, 저도 제가 결혼할 때도 사회를 봐주시고, 그리고 주례를 서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축도도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었고. 근데 제가 결혼식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제가 결혼식 하는데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주례는 누가 보느냐? 주례는 그 목사님이 봅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주례를 쓰는데 나는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 축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게 축도밖에 안 되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목사님이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순서들을 맡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굳이 저래야 되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서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교단에 소속이 돼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니까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다 형편없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결혼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제가 이 얘기도 참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청년이 결혼할 거라고 목사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에, 그래도 내가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목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목사 아니냐?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한다는데 우리 성도인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례 서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뭘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축가를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좀 당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축가를 불러야 되면 그럼 주례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서시는 것일까? 근데 결혼식 당일날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모르는 목사님이더래요. 그냥
신부축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례를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예식이 끝났는데 예식 중에 이제 특송 순서가 돼서 장경동 목사님 나가서 정말 목젖이 보이도록 입을 쫙쫙 열어서 열심히 특송을 불렀답니다. 나중에 결혼식 마쳤는데 주례를 서신 목사님이 달려오시더니 설마 했는데 순서지에 있는 이 장경동이 바로 그 장경동인 줄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셔야지 어떻게 제가 주례를 섰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고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야, 장경동 목사님 겸손하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더 빛이 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신령하고 정말 귀한 은사,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바다를 걸어서 건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서 휘 둘러보면 언제든지 불기둥이든지 구름기둥인지 밤에는 불기둥을 볼 수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사람들이 마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그들이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쯤 되면 참 하나님이 신실하게 잘 믿고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은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는 지금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코로나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이렇게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애굽에 10가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들의 이름을 다 그냥 다 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코를 다 납작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순종해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걸었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다시 닫히면서 그들이 다 거기서 수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죽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바다를 건넜는데도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된 바로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다 구름 아래에 있게 하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모세와 함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지만 5절 말씀에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음행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신령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넘어졌습니다.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식의 교만함, 신령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그 헌신으로부터 오는 교만함,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동전에 새겨진 벼의 그림을 보고도 교훈을 얻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주로 언제 이 말씀을 이 고난의 순간,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오늘 문맥을 따라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와 길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 뿌리칠 수 있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로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좋은 신학을 가졌는데 맨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로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열심과 공로가 있는데 고개가 숙여지지 않으면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 자신도 부러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2절에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잘해서 잘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이유가 신앙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을.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무당을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사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예수님을 믿었길래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죄인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보다 내가 낫다. 네가 가진 은사보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낫다. 너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더 크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개를 숙인 벼가 황금빛
옷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경험한 그 신령한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로와 열심들의 그 열매들,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참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신앙을 떠나거나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되어졌던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본보기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본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의 모자람이 아니고 경험의 모자람이 아니고 체험과 열심의 모자람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겸손하지 않아서 열매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꺾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시은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중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압박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점점점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신앙의 끈,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들 절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함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함께 모여서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각 기관들마다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식을 치르며 또 귀한 가정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예식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